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 정도만 기대하면서 나오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오늘 영혼의 치유를 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커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초자연적인 이야기,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번 더 의지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이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아주 평범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도망자였죠.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현상 수배범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바로 왕 앞에 대면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자신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실패자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미워할 것 없어요. 그는 정말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전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간데 제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제 동족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없는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들, 그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파이팅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도 바로 앞에 서는 게 덜덜덜 떨린 일인데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 80세였다 그랬고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동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젠 뭔가를 도전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가 되어져 버렸고 신분과 처지도 너무 천한, 비천한, 너무나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모세의 출발이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봐도 한 국가를 해방시켜낼 수 있는 지도자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현실이듯이 하나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를 만들어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모세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모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는 모세에게 와서 비범한 모세로 만들어내십니다. 위대한 모세로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끝끝내 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할 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못한다는 말을 듣고 노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하나님도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로서 이런 반응을 보낼 거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거 보니까 조금 더 갔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법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모세를 위대한 모세로 결국 만들어내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실패가 많아요. 말을 잘 못해요. 어느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사실 실패와 죄도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변화시켰듯이 그러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 사실을 믿으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스스로를 마른 막대기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느냐?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느니라. 스스로를 지렁이 같다 여기는 자들이 있느냐? 모세는 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변화시켰느니라. 내가 그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내었으며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무릎을 꿇릴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내었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오늘도 너를 모세처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며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무능이,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과거, 당신의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위대하고 승리하는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결론은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결론만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내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고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조차 없을 거라고 좌절에 빠져있는 모세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켰는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좌절에 빠져있고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똑같은 방법과 원리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망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모세를 회복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원리가 당신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 어떤 원리로 회복해 내시는 분이실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위대함은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패배자 같은 너무 작은 목소리 너무 크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위대함은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사람을 바꾸어 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떤 사람, 어떠한 과거, 어떠한 상처,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묶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와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위대함, 너의 능력, 너의 승리를 너가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혜나 너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능력과 너의 승리와 너의 성공은 너와 하나님인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근거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어쩌면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몰랐을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과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정복자가 될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능력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나이가 80밖에 안 됐고요.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목동이에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패와 낙담만이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불평과 두려움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모세가 힘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듣고 계시더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능함과 위대함의 근거는 내가 누군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계속 주님께서 새로운 모세에 대해서 콜링을 하시는데, 이 절망하고 낙담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항변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내가 지팡이를 줄게. 뭔가 능력의 근원을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이거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됐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비슷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너의 승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너의 말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키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기드온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드온은 너무 연약한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큰 용사여 라고 천사가 와서 선포를 했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큰 용사예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그 다 옆에 말에 나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땅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이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뉴젠의 나의 아들 딸들아, 너는 자격이 없지 않다. 내가 너를 보냈기에 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무능하지 않다. 능력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유능한 자이니라. 너의 능력의 근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거라. 너 자신을 주목하면 낙심과 절망뿐이려니와 너와 함께하는 나를 주목할 때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절대로 잊지 말거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아멘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말씀이 민수기인가요? 가서 보면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가 있다면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원수 마귀가 당신을 떠나감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당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너는 능력이 없어, 말도 못하고, 너는 나이도 많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라. 그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원수 마귀의 참소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요약하도록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위대함은, 아니 목소리가 확신이 느껴지지 않아. 당신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자이고 정복자입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이 말씀이 맞다 동의하시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자이고 정복자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기 볼륨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믿으려면 좀 대차게 믿어봐. 내 인생을 걸고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온갖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벌떡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원수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앤드 램, 아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표효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사자, 그분은 사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분의 아들, 딸인 우리는 뭐야? 사자 새끼들이지. 예? 강아지들이 아니고 쥐새끼들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지? 지금 승리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지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지금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멘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거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정복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지. 당신의 문제 앞에서 당신의 믿음이 정복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돌파하게 될 것이고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슨 어떤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기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막 바뀌고 있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두 번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원리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족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그 원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문장을 하나 적어봤는데요, 이 문장이 맞다면 아멘 하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장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99% 맞아요. 근데 1%가 성경과 좀 다른 걸 하나 제가 뭐랄까 이게 속임수처럼 쑥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홀로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지금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은 나한테 있어. 근데 내가 너랑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얘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재능 없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그게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알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자, 나의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대답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3절 일단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음 절을 보니까 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돼.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입을 통해서 그 일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예?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잘한 일이에요. 토요일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건 정말 잘한 일인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과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또 모세처럼 그러죠.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제 초신자에 불과한데요.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랬지. 그죠? 하나님의 견해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연약한, 아니 그렇게 연약하고 핸디캡이 많은 모세를 결국 쓰셨느냐?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막말로 능력 없어도 돼, 내가 너를 찝었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들도 있고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뭐랄까 센티멘탈한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 바보 멍청아 넌 안 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리 가 내가 얘를 찝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모세야 너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아론을 붙여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좋아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센티멘탈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캐릭터 그대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 당신은 말을 못해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너무나 잘해요. 은사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로자로 쓸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시간도 늘어나야 했고요. 하나님 혼자 일을 하셨으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완벽하게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저희 막내 초등학교 1학년 늦둥이를 낳았죠. 이 아이가 레고를 좋아해요. 거기 보면 8살 8 플러스 그럼 8살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8살인데 12 플러스 이상을 훨씬 그리고 잘해. 우와. 얘랑 같이 레고를 막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제가 같이 하는 게 훨씬 능률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혼자 훅 해가지고 여기 있어 멋있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죠? 왜? 제 나이는 12 플러스보다 훨씬 플러스야.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지도 선물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더디어도 얘랑 같이 막 레고를 만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를 높여주는 거. 와, 우리 의진이 레고 짱이네.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아빠의 사랑. 왜 모세를 긋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까지 갔는데 그것을 사그러뜨리시고 결국 모세를 쓰셨는지 아세요? 대답은 그냥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계세요? 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으세요? 왜 믿음의 생각을 일으켜서 원수 마귀의 참소를 깨뜨릴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그죠? 이제 깨달아진 거야 지금 진리가. 야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앉았었네. 모세는 40년을 시간 낭비하고 있었어요. 실패자, 나고자, 나는 목동이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죽게 되겠지 뭐. No,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능력도 내가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한 일이 뭐야? 그냥 지팡이 든 것밖에 더 있어? 생각해봐. 지팡이 들라는 말씀 듣고 들었을 뿐이잖아.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네. 반석에서 이거 치라. 이거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모세가 이룬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우와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잘못됐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한 사람뿐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그냥 하나님 반대로 가버리면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고레베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오셨지. 못 도망가 이제 니네는. 여러분은 애가 보여가지고 그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의 손을 봅니다. 그죠? 당신은 못 도망가. 그죠? 주님께서 어디라도 가서 자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함께야. 함께 해줄게. 너무 센티멘탈해. 여러분 신앙을 우리 너무 공식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된 인간인지 하나님 정말 소망과 가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게요. 뻥뻥뻥.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맞죠? 지금 그 얘기죠.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일이라면 계속하세요. Keep going, keep walking.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눈 하늘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Come alive in the name of Jesus. Come alive in the name of Jesus. This is a house of miracles. We bring everything to the feet of Jesus. Everything in the name of Jesus. This is a house of miracles.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권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처럼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쓴 시편을 보니까 여러분, 그는 결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버버벅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 위대하고 큰 사람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가 쓴 이 시편을 보시오. 얼마나 수려한 시인지 몰라.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계신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너는 천목사처럼 음악적인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야. 아멘 하세요. 저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 나를 정말 믿고 붙잡는 내 아들 딸들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이거야. 그냥 주님의 조건은 이거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성품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바꾸시는 원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아니야, 기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3번을 외치면서,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저의 연약한 모습을 내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땐 너무 실패하고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 저도 저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주의 비전을 받네, 그런 가사가 있었죠. 아까 찬양에 비전도 받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받습니다. 주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온갖 기도를 다 섞어가지고 하세요. 질병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아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여기 우울증 공황장애 약 먹는 사람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약이 끊어질 것을 시각화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약을 지금 오늘 저녁에 먹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공황장애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못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큰 산하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자, 지금 믿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그러뜨리지 마세요. 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들어, 더 뜨겁게 만들어.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기적의 집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집임을 선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할 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